희망이 시작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안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때 철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철이 드셨습니까?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철이 드는데, 일찍 철이 드는 자녀들도 있고 좀 늦게 철이 드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고생하고 부모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알게 되면.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숙하다, 신앙이 성숙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혼자 여기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로 연약하대요. 태어나서, 동물들은 그냥,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두 발로 걷거든요.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걷거든요. 걸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송아지 같은 거, 이제 사슴 같은 거 보면. 근데 사람은 1년 좀 가까이 누워만 있어요. 그러다가 뒤집기라도 하면 부모님들이 난리 나잖아요. 아유, 우리 애 뒤집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걷기라도 시작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박수치고, 와, 우리 애 걸었다. 그럼 다른 애들보다 조금 구구단 조금 빨리 외우면, 야, 우리 애 천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쁨을 부모님께 주긴 하는데, 이처럼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혼자 자란 애는 없어요. 기저귀도 갈아해 줘야 되죠. 때때로 먹을 젖도 물리고 또 우유도 주고 분유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컸거든요. 또 자라오면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아마도 누군가의 크고 작은 도움을 다 받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도움을 받았을 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누가 도움을 줬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이렇게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용돈을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사의 편지라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누군지 알고 싶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혹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절대 알려주지 마라 그랬대요. 절대 자기는 그냥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몰라요. 누가 저를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 어려웠을 때에 받았던 도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에
요나단과 약속을 한 가지 해요. 지난 한 2주 전에 새벽 설교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는데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요나단이 하는 얘기예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너의 대적들이 다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네가 이제 왕으로 섰을 때에 너는 자신의 집을,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 좀 긍휼히 여겨달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제 헤어질 때예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치게 됐을 때 두 사람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약속을 서로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이 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누구에게 지금 갚아요? 무비보셋에게 갚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하고 했던 그 약속, 너의 자손을 기억하고 너의 집안에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당했던 일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지금 찾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은혜 갚으려고, 잘해주려고.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말이 뭉클하잖아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찾았어요? 누가 찾아졌어요? 무비보셋이 찾아진 거예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그 사울의 집안의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었나 봐요. 관리하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어떤 한 스토리가 나오긴 하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갑자기 무비보셋의 종이 돼 버리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바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뒤에서 약간 암투를 벌이긴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혹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오늘은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에 남아있는 이 종을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다윗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비보셋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다윗이 나를 찾을까? 왕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원수의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을. 그러면 무비보셋의 마음에는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나도 이제 죽겠구나. 다윗이 나도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앞에 절하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첫 마디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줄 거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오늘 또 떡 나왔네. 같이 먹을 거야.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너는 나랑.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무비보셋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항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갑자기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때는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유모의 그 손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리를 다쳐 가지고 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5살이니까 뭐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았을, 너무 어렸으니까 해줬을 수도 있지만, 아들아, 다윗이 있는데 나랑 각별한 사이야,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이렇게 뭐 아들에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겠지만 5살이니까 기억 못 하겠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신을 찾아서 할아버지의 재산도 다 주고 같이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랍지 않았겠어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얘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냐고.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 겁니다. 자신의 지금 처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는 거다, 은총을 베푸는 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거를 기억하지 않고 그거 기억했으면 가만히 안 놔두죠.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함께 맺은 그 약속,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은 원수 갚지 않아요. 은혜 갚습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도 죽은 개 같은 존재였거든요.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의롭게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하면 착합니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동일하게 그걸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식탁에 또 앉아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인류에 있는 모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푼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의 은혜. 우리는 교회 내가 뭐 얼마나 했어, 내가 뭐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겼어,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거는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상을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안 주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은혜를 뭔가를 했는데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드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걸림돌이 돼요. 방해가 됩니다. 은혜 받을 것도 못 받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은혜만 우리 마음에 채우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은혜, 또 살아가면서 받은 이웃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갚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의 식탁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그 기도와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누군가에게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잘 이겼구나, 잘 극복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로 갚는 거죠. 갚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아침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크고 작은 도움들을,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에 감사하며 실천하며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